저승사자와 결혼한 무녀. 이승의 인간 중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죽음의 그림자, 차가운 저승사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름을 부른 대담한 무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의 운명과 수명을 꿰뚫어 보던 신비한 무녀 회원과 오직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영혼을 거두어들이던 300년 묵은 저승사자 무영. 결코 얽혀서는 안 될 이승과 저승의 두 존재가 서로의 운명 실타래를 발견하고 급기야 금기를 깨뜨린 채 영혼의 혼인을 맺게 되면서 온 천하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승사자의 권능을 포기하게 만든 지독한 사랑과 무녀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저승차사들의 서늘한 습격. 과연 혜원과 무영은 염라대왕의 분노와 사후세계의 엄격한 법도를 이겨내고 그들만의 극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승과 저승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하고도 애달픈 조선 판타지 로맨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계에서 만난 두 인연. 사방이 온통 푸르스름한 어둠으로 깊게 가라앉은 밤이었습니다. 끝없이 뻗어나간 울창한 대나무 숲길 사이로 거센 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서늘한 대잎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씩씩거리는 스산한 소리가 온 숲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산자락 구퉁이에 홀로 자리한 퇴락한 무당집 안방에서는 무녀 회원이 녹그릇에 맑은 정화수를 한가득 떠놓고 조용히 구리거울 앞에 앉아 긴 머리를 빗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거울 너머로 번져오는 황천의 차가운 냉기는 오늘 밤 어김없이 이 고독한 신당을 찾아올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의 인간들은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남의 숨겨진 사주팔자와 한평생 누릴 수명의 끝을 투명하게 꿰뚫어보는 기이하고도 영묘한 신기를 타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닌 그 기괴한 눈동자를 두려워하면서도 원망했고 결국 그녀는 세상의 모든 따뜻한 온기로부터 격리된 채 이 깊은 산골에서 외로이 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손에 쥔 대나무 빗을 천천히 내려놓고 정화수 위를 응시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던 은은한 초들의 불꽃들이 일제히 푸른 빛깔로 변하더니 숨을 죽이듯 차갑게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뼛속까지 시려오는 혹독한 황천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타고 밀려들었고 굳게 닫혀있던 나무 미닫이 문이 바람 한 점 없이 스르륵 열리며 시커먼 도포 자락이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승의 존재가 아닌 검은 도포를 눈가까지 깊게 눌러쓰고 손에는 영혼을 거두어 갈 때 쓰는 단단한 대나무 죽장을 쥔 사내 바로 저승사자 무영이었습니다. 보통의 나약한 인간이라면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온몸의 기력을 잃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을 테지만 혜원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영사자님. 오늘도 먼 황천의 길을 오시느라 온몸에 차가운 서리가 가득하십니다. 날이 몹시 차니 잠시 온기를 머금고 가시지요. 무영은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생소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지상을 떠돌며 수많은 망자들의 혼백을 거두어 저승으로 인도하는 냉혹한 차사로 살아왔지만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름을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영의 칠흑같이 어두운 눈동자가 혜원의 곱고 맑은 얼굴을 마주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미천한 인간이 어찌 저승의 사자인 내 형체를 이토록 똑바로 마주하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냐. 정녕 내년은 내 손에 들린 죽장과 다가올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은 것이냐. 제가 두려워할 것은 다가올 차가운 죽음이 아니라 제게 평생 동안 허락된 이 지독하고 쓸쓸한 외로움뿐입니다. 오늘 밤 이 아랫마을 최영감의 집으로 발걸음을 하시는 길이지요. 내가 어찌 염라대왕의 붉은 생사부에 적힌 명줄의 비밀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냐. 무영은 차갑게 굳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으나 가슴팍 안쪽에서 300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기묘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나긋한 발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가 창호지 문을 가만히 열고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길게 따내린 검은 머리카락 끝이 창백한 은빛 달빛에 닿아 서글프도록 투명하게 반짝였습니다.
최 영감의 수명은 아직 사흘이나 남아 있습니다. 저승의 판관들이 생사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붉은 글씨의 획 하나를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사자님께 전해진 명줄의 기록에 오류가 생겼음을 저승사자님께서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듯합니다. 만약 오늘 밤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승과 저승의 저울이 무너져 사자님 또한 염라대왕의 엄한 신벌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무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품속에서 붉은 글씨가 흘러내리는 무거운 생사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붉은 실선을 짚어가며 최 영감의 진짜 수명을 기록한 세부 획을 확인하던 순간 그의 눈빛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원의 말대로 최 영감의 진짜 수명을 기록한 세부 획이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흘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억울한 망자를 만들어 저승의 법도를 어길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무녀가 저승의 서책을 고치고 차사의 앞길을 막아설 만큼 기이한 신기를 지녔단 말이냐. 도대체 이 여인의 사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내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히는가. 무영은 생사부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얼음 성벽 같던 저승사자의 서늘한 눈빛과 신비롭고 깊은 무녀의 맑은 눈이 방 한가운데에서 마주친 순간 이승의 정적을 깨우며 두 사람의 주변으로 흐릿한 연분홍빛 안개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천년 인연의 거대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붉은 실과 검은 실의 얽힘. 그 기이하고도 서늘했던 첫 만남이 있은 후부터 저승사자 무영의 차가운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일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자의 영혼을 거두어 황천길로 인도하는 엄숙한 임무를 수행하는 순간에도 무영의 눈앞에는 자꾸만 달빛을 받으며 창가에 서 있던 무녀 혜원의 투명하고 가냘픈 옆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차가운 저승의 법도만을 따르던 그의 이성이 살아있는 한 인간 여인의 온기로 인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영은 참지 못하고 보름달이 푸르게 산천을 비추던 깊은 밤, 혜원이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홀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깊은 바위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원은 커다란 바위 위에 맑은 정화물과 붉은 대추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하지만 이제는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기척의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찬바람을 품고 다니시는군요. 사자님께서는 이승의 길손이 아님에도 어찌 매번 이 보잘것없는 무녀의 곁을 맴도시는 것입니까? 저승의 바쁜 길을 가셔야 할 분이 이토록 자주 이승의 흙먼지를 밟으시면 염라대왕의 눈길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무영은 바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혜원의 곁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검은 도포자락이 밤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대나무 숲이 낮고 길게 울었습니다. 내 300년 동안 사자, 부리는 세월을 보내며 이승의 숨결을 가진 인간에게 이토록 마음에 걸림이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네가 가진 그 영묘한 눈은 대체 내게서 무엇까지 들여다보고 흔드는 것이냐? 혜원은 가만히 걸어가 무영의 차가운 가슴팍 부근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가느다란 손끝이 허공을 조심스레 더듬자 놀랍게도 무영의 차가운 가슴 안쪽에서 푸른 불꽃을 일으키며 단단한 청동 거울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혜원의 눈빛이 이내 깊은 슬픔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사자님의 본래 모습이 보입니다. 300년 전 북방의 거친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에 10여 발의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던 늠름한 장수 무영. 전우들을 모두 살려보내고 홀로 차가운 눈을 맞으며 고독하게 숨을 거두신 그 찬란했던 영혼의 기억이 제 눈에는 이토록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자님께서는 어찌 그토록 고결한 이름을 망각의 강물에 버리셨습니까? 무영은 가슴을 크게 울리는 충격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염라대왕에게 저승사자의 권능을 부여받는 대가로 자신의 전생과 인간 시절의 기억을 송두리째 망각의 강물에 흘려보냈는데 이 가녀린 무녀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고귀하고 아픈 과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가슴 한편이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어찌하여 사자의 감추어진 넋마저 흔드는 것이냐? 내 얼어붙은 심장이 너로 인해
다시 뛰는 듯한 이 기괴한 고통은 무엇이란 말이냐. 저는 이승과 저승, 그 차가운 경계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나 버려진 존재입니다. 제 어머니는 신을 모시던 가련한 무녀였고 제 아버지는 인간이 아닌 산속의 오래된 도깨비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승의 피와 저승의 기운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기에 사자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자님의 슬픈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원이 수줍게 한 발짝 다가서며 소매 안쪽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영묘한 보물인 작은 청룡패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계곡 아래에서 불어온 강한 산바람이 혜원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청룡패가 무영의 가죽신 발치 앞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무영이 허리를 굽혀 그 청룡패를 집어 올린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청룡패의 차가운 표면 위에서 마주 닿자 사방의 공간이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지며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운명의 실타래가 허공에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혜원의 심장에서 뻗어나온 붉고 고운 실과 무영의 가슴속 깊은 심연에서 흘러나온 시커멓고 단단한 검은 실이 거친 소리를 내며 서로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개의 실은 피하려 할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켜들며 마침내 끊어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매듭을 지어버렸습니다. 무영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붉은 실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결코 얽혀서는 안 될 사자와 무녀에 얽혀버린 천명이란 말이냐. 피하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의 실타래로 묶여 흐르고 있으니까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진 두 사람의 그림자는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나뉘지 않은 채 서로를 향해 붉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증명한 혼인약조. 보름달의 차가운 기운이 가득하던 어느 밤, 무영은 마침내 오랜 침묵 끝에 결심을 한 듯 혜원의 어두운 무당집 안방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자의 혼을 거둘 때 쓰던 시커먼 죽장 대신 이승과 저승의 인연을 굳건하게 묶어준다는 전설 속의 붉은 비단 실타래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이부자리 옆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끓이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영 사자님, 차가운 저승의 길을 가셔야 할 분이 이토록 뜨거운 빛깔의 비단을 품고 예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의 손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색이옵니다. 혜원아, 내 300년 사자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길을 꿈꾸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없는 저승의 길은 너무도 고독하고 시려 이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구나. 이승의 법도와 저승의 규율을 모두 깨부수고 너와 정식으로 영혼의 혼인을 맺어 평생을 함께하고자 한다. 내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혜원은 그의 단단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극한 정열에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사자와 인간의 혼인은 천지를 뒤흔들 금기 중의 금기였기에 머리로는 거절해야 함을 알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은 이미 그의 품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자님, 그것은 스스로 황천의 어둠 속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염라대왕의 무서운 진노와 사후세계의 엄격한 가책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토록 무모한 약조를 건네시는 것입니까? 사자님의 혼백이 가루가 되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네가 없는 극락보다 너와 함께 고통받는 지옥이 내게는 더 달콤할 것이다. 내 영혼이 사라진다 해도 너와 함께하는 하룻밤의 온기를 택하겠다. 무영이 혜원의 고운 두 손을 꽉 움켜잡은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며 방바닥에서부터 은은한 초록빛 도깨비불과 숲의 정령들이 뿜어내는 눈부신 금빛 가루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방 한가운데의 공간이 일그러지며 하얀 수염이 발끝까지 닿는 거룩한 풍채의 산신령이 지팡이를 짚은 채 엄숙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들아, 하늘의 별자리가 뒤틀리고 음양의 저울이 기우는 소리가 내 산자락까지 들려 옛 찾아왔느니라. 두 사람은 동시에 산신령을 향해 깊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음성으로 산신령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는 서로의 심장이 하나의 실타래로 묶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무모한 인연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듬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천지신명이 정해주신 운명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찌 이토록 뜨겁게 끌리겠습니까?
산신령은 지그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탄식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태어난 반인반신의 무녀와 300년 동안 고결한 장수의 너그로 사자부리를 하던 사내의 결합이라. 너희의 혼인은 우연이 아닌 먼 옛날 전생에서부터 다 이루지 못해 뒤틀렸던 천년의 약속이 현세에 다시 맞물린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법도나 저승의 법령으로 너희를 억지로 갈라놓을 수는 없느니라. 이미 하늘의 저울이 기울었도다. 산신령의 말에 무영은 눈을 번쩍 뜨며 감사의 절을 올리려 했으나 산신령의 지팡이가 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며 엄한 경고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좋아할 것 없다. 금기를 깨뜨린 혼인에는 반드시 하늘을 뒤흔들 피눈물의 대가가 따르는 법. 이 혼례의 의식을 치르는 순간부터 너희는 이승과 저승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저주받은 신세가 될 것이다. 무영 너는 300년간 누려온 저승사자의 막강한 권능과 불사의 몸을 조금씩 잃어갈 것이고 해온 너는 이승의 숨결이 차갑게 식어 유령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할 터이다.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이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같은 혼약을 정말로 감행하겠느냐? 무영은 망설임 없이 혜원의 손을 더 굳세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어떤 가혹한 심벌이 내린다 해도 제 목숨이 가루가 되어 사라질지언정 이 여인의 손을 먼저 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혜원 역시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저승의 불길 속이라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산신령은 그들의 단단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껄껄 웃으며 허공에 붉은 비단실을 길게 늘어뜨려 두 사람의 손목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좋다.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니 기꺼이 마주하거라. 이승과 저승을 잇는 어둠의 혼례식을 지금 당장 거행해 주마. 산신령의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푸른 빛이 두 사람의 이마를 부드럽게 적시며 밤의 깊은 장막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잇는 어둠의 혼례. 달조차 무거운 구름 뒤로 숨어 빛 한 조각 내어주지 않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승의 그 어떤 산사람도 발을 들이지 않는 깊은 산속 골짜기의 평평한 너럭바위 공터 위에서 마침내 천지를 뒤흔들 기상천외한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골짜기를 세차게 휘감던 산바람마저 숨을 죽였고 계곡의 물소리 또한 얼어붙은 듯 정적만이 어둠을 지켰으나 이내 사방의 울창한 숲속에서 푸른빛을 발하는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들과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초록빛 도깨비불들이 일제히 밤하늘을 향해 소용돌이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도깨비불들은 혼례청을 밝히는 은은하고도 기이한 청사초롱의 불빛이 되었고 공중에서는 이승의 풍악 소리 대신 수백 마리의 저승 까마귀들이 무리를 지어 선회하며 웅장한 날갯짓 소리와 울음소리로 밤의 서곡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승의 마지막 정취와 저승의 첫 한기를 한데 모았으니 신부는 나와 이승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신랑은 저승의 마지막 도포를 벗어 던지거라. 혼례의 집전을 맡은 산신령의 웅장한 목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며 메아리 쳤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바위 뒤편에서 무녀 혜원이 천천히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평소 신당에서 입던 남루한 무복 대신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눈이 부시도록 붉은 명주 치마저 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이마 위에는 신비로운 도깨비불들이 엉겨붙어 스스로 형체를 이룬 푸른 족두리가 얹어져 있었는데 그 투명한 보석 같은 빛이 어둠 속에서 혜원의 단아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서 위엄있게 걸어 나오는 저승사자 무영의 모습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영혼을 거둘 때 입던 시커멓고 기분 나쁜 사자의 포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조선의 장수들이 일생의 경사스러운 날에나 꺼내 입던 붉은 관복과 화려하게 수놓아진 띠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무영의 오른손에 들린 거친 대나무 죽장 역시 주인의 결단을 축하하듯 푸른 서리와 은빛 광채를 내뿜으며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이승의 신령들에게 첫 번째 큰절을 올리거라. 산신령의 깊고 장엄한 인도에 따라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하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두껍게 가로막고 있던 검은 먹구름이 단숨에 갈라지더니 그 틈새로 창백하지만 거대하고 찬란한 보름달의 기둥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은 부부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이 무모한 금기를 묵인해주는 듯 했습니다. 땅과 저승의 조상들에게 두 번째 큰 절을 올리거라. 두 사람이 다시 땅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리자 얼어붙어 있던 차가운 겨울 흙바닥 밑바닥에서부터 경이로운 광경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계곡의 찬 바람 속임에도 불구하고 흙을 뚫고 수천 송이의 하얀 백꽃과 붉은 매화들이 한순간에 만발하여 온 골짜기를 기분 좋은 은은한 꽃내음으로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황천의 차가운 죽음 위에 지상의 생명이 움트는 기적의 조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 보고 일생의 깊은 절을 나누거라. 혜원과 무영이 비로소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조용히 마주 서서 절을 올린 바로 그 순간 사방의 자연을 지배하던 음양의 법칙이 완전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지상의 인간이던 혜원의 고운 육신이 반투명한 푸른 영혼의 형체로 서서히 바뀌어가며 저승의 차가운 빛깔을 띠기 시작했고 반대로 300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망자의 영혼인 저승사자 무영의 몸에서는 오직 이승의 뜨거운 사내만이 가질 수 있는 붉은 온기와 더운 숨결이 기적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승의 숨결과 저승의 넋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너희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결코 나눌 수 없는 평생의 부부이니라. 산신령이 두 사람의 맞잡은 이마 위로 투명한 손을 얹어 축복을 내리자 처음에 그들의 손목을 결박했던 붉은 비단실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불꽃이 되어 두 사람의 온몸을 휘감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슴 깊은 심연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완전한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영혼의 약조를 맺은 부부는 서로의 입술을 가장 뜨겁고 깊게 포개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자유로이 오가는 경이로운 운명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염라의 진노와 사자의 칼날. 은밀하고도 장엄했던 어둠 속의 혼례식이 끝나고 첫 번째 달이 둥글게 차오르던 서글픈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산신령이 예언했던 황천의 가혹한 심판이 마침내 혜원의 작은 무당집 지붕 위를 덮쳐왔습니다. 숲을 흔들던 가을 바람은 단숨에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살을 깎아내리듯 울부짖었고 대나무 숲 사방에서 웅웅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검은 도포를 눌러쓴 수십 명의 저승차사들이 횃불도 없이 시퍼런 도깨비 불만을 켜든 채 무당집 마당을 빽빽하게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의 엄격한 규율을 제멋대로 위반하고 미천한 살아있는 인간과 부부의 끈을 묶은 배신자 무영은 들으라. 염라대왕의 엄한 어명이 떨어졌으니 당장 그 가당치 않은 무녀를 거두어 저승에 내놓고 황천의 뜨거운 형틀로 와서 처참한 죗값을 치르거라. 마당 한가운데서 저승차사들이 내지르는 거친 목소리가 단숨에 흙벽을 뚫고 안방 바닥까지 서늘하게 스며들자 방 안에 누워있던 혜원은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이부자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혜원의 고운 손끝과 가냘픈 어깨가 연기처럼 점차 흐려지며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는 이승과 저승의 거대한 기운이 그녀의 여린 몸 안에서 가차없이 충돌하며 육신의 형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원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제발 눈을 뜨고 나를 보아라. 내 결코 너를 두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영은 다급하게 혜원을 품에 안고 자신의 따뜻해진 가슴으로 그녀의 식어가는 몸을 덮여주려 애썼으나 그의 가슴 속 온기 또한 차사들이 쳐놓은 황천의 사슬 결계에 막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혜원을 이불 속에 가만히 누여둔 채 벽에 고독하게 걸려있던 단단한 무관 시절의 장검을 거칠게 뽑아 들고 성큼성큼 마당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붉은 관복 위로 사후세 개의 푸른 이슬이 서글프게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내 이미 300년 동안 사자의 임무를 묵묵히 다하며 이 영혼을 저승에 남김없이 바쳤거늘 내 마지막 하나 남은 여인만큼은 염라대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 설령 지옥의 불길이 내 목을 벨지언정 내 아내에게는 그 더러운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무영이 장검의 칼날을 낮추어 빗기어 잡고 사자들을 향해 포효하자 차사들의 선두에 서 있던 상급 판관 차사가 비열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죽장을 땅바닥에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무영아, 내가 이승의 보잘것없는 온기를 탐해
스스로 사자의 위대한 권능을 가차없이 버렸거늘 그 녹슨 인간의 칼날 하나로 우리 저승의 대군을 막아낼 수 있을 성싶으냐. 판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방의 도깨비불 속에서 시커멓고 거친 사슬들이 뱀처럼 날아와 무영의 사지를 무섭게 휘감아 얽어매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을 잃고 인간의 육신에 가까워진 무영은 가혹한 사슬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당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붉은 서녀를 크게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혜원은 단장의 슬픔에 가슴을 쥐어짜며 흙바닥 위로 맨발을 내딛고 울부짖으며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남편의 기운을 앗아가고 하늘의 저울을 흔든 것은 오직 저의 기이한 사주 탓이니 제 영혼을 남김없이 거두어 가시고 제 가련한 서방님만큼은 살려주십시오. 혜원이 사슬에 묶인 무영의 몸 위로 제 반투명한 몸을 던져 껴안고 오열하자 그 순간 두 사람의 전신을 단단히 묶고 있던 혼례의 붉은 비단실이 번쩍하고 밤하늘을 밝히며 눈이 부실 정도의 붉은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그 보호막은 저승차사들이 내뿜던 검은 안개와 쇠사슬들을 사방으로 사정없이 튕겨내 버렸습니다. 이승의 뜨거운 사랑과 저승의 영혼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창조해낸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계였습니다. 차사들은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빛의 장벽에 밀려 뒤로 낮아빠지며 사납게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밤은 저 해괴하고 신비로운 붉은 장막에 막혀 한 걸음 물러나나 머지않아 염라대왕께서 사후세계의 사나운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이집터를 지옥의 고통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때는 정령 영혼조차 남지 못하고 소멸할 터이니 기필코 각오하거라. 차사들은 무시무시한 협박의 말을 남기고 검은 안개가 되어 대나무 숲속으로 흩어졌으나 마당에 홀로 남겨진 혜원과 무영의 거친 숨소리는 가냘프게 떨리며 다가올 거대한 파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은빛 다리. 사흘 동안 무당집 마당을 무겁게 에워싸고 있던 지옥의 서늘한 기운은 도무지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무녀 혜원의 반투명한 육신은 이제 낮에도 뒤편의 나무 가구들이 비쳐 보일 정도로 희미해져 완전히 사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영 또한 사랑하는 아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시간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영혼의 정기와 더운 체온을 아낌없이 불어넣어준 탓에 마침내 검을 쥘 손가락에 힘조차 남지 않은 채 혜원의 곁에 나란히 누워 가쁜 숨을 겨우 내쉬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내 더 이상 욕심을 부려 너를 이 아프고 가혹한 이승의 땅에 억지로 묶어두어 고통받게 할 수 없구나. 차라리 나와 함께 저 깊은 황천의 맑은 강물에 몸을 던져 영혼마저 아낌없이 소멸하고 먼지가 되어 영원한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하겠느냐. 무영이 혜원의 창백하게 식어버린 뺨에 제 입술을 대고 눈물 어린 뜨거운 목소리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무영의 손을 꼭 쥐며 힘겹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속 깊은 소매 안쪽에서 푸른 빛을 은은하게 뿜어내던 청룡패를 꺼내어 무영의 단단한 가슴팍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소중한 남편이시여. 저는 평생 동안 남의 수명과 가련한 사주팔자만을 들여다보는 쓸쓸한 무녀로 태어나 슬퍼했으나 이제야 제가 왜 이승의 뜨거운 피와 저승의 역묘한 기운을 반반씩 안고 불완전하게 태어났는지 그 하늘의 진짜 안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융합하여 스스로 이 갈라진 두 세계를 영원히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쉴 것입니다. 혜원은 마지막 남은 제 영혼의 불꽃을 남김없이 끌어올려 가냘픈 손가락 끝을 깨물어 붉은 서녀를 청룡패 표면 위로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차갑던 청룡패가 찬란한 은빛의 광채를 골짜기 사방으로 폭발하듯 뿜어내며 허공을 향해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영의 가슴 안쪽에서 300년 동안 멈춰 서 있던 장수의 고결하고 붉은 심장이 눈부신 빛의 보석이 되어 튀어나오더니 공중에서 청룡패와 강렬한 불꽃을 일으키며 단단하게 맞물렸습니다. 두 개의 신성한 보물이 마침내 완벽한 하나로 합쳐져 소용돌이치자 무당집 사방을 억누르고 있던 지옥의 검은 결계들과 차가운 서리 안개들이 단숨에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산천을 향해 더없이 맑고 부드러운 은빛의 아침 안개가 바다처럼 드넓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부신 빛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에서 혜원과 무영의 육신은 서서히 빛의 가루가 되어 흩어지더니 더 이상 이승의 연약하고 가련한 인간도 아니고 저승의 차갑고 무정한 사자도 아닌 두세 개의 모든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수호하는 신비롭고 영원한 은빛의 수호신 부부로 새롭게 환골탈태하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제 다정한 서방님. 우리가 스스로 완성해낸 이 눈부시고 든든한 은빛 다리가 혜원의 맑고 향기로운 목소리가 밤하늘의 고요한 은하수처럼 골짜기 너머까지 아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이승의 고통받고 슬퍼하는 가련한 영혼들이 두려움 없이 저승의 평온한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영혼을 인도하는 은빛의 영혼 다리가 끝없이 뻗어 나가 대지를 수놓았습니다. 염라대 왕조차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완성해낸 천상의 질서와 은빛 다리의 신성한 권능 앞에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원한 인연을 묵인하며 깊은 탄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나먼 세월이 흘러 오늘날까지도 이 지상의 소중한 정인을 사후세계로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로 베갯니들 적시는 아픈 밤이 찾아올 때면 이승과 저승의 따스한 경계에서 은빛 다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무녀 혜원과 사자 무영이 부드럽게 나타나 그들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며 영원한 안식과 슬픔 없는 극락의 해피엔딩 같은 깊고 달콤한 단잠을 조용히 선물해준다고 아련하게 전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의 기묘한 판타지 로맨스 저승사자와 결혼한 무녀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이승의 무녀 혜원과 저승의 사자 무영은 결코 얽혀서는 안 될 운명의 장벽을 마주하고서도 서로를 향한 지극한 정열과 헌신으로 마침내 스스로 두 세계를 잇는 아름다운 은빛 다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하늘이 정해준 가혹한 사주팔자마저도 스스로 바꾸어내는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만큼은 마음속 깊은 걱정과 두려움 모두 내려놓으시고 두 사람이 지켜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은빛 다리를 건너듯 편안하고 행복한 단꿈에 젖어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하고 달콤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